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가다락방 교회의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의 뿌리입니다. 오늘 교회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이제 표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마가다락방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교회 아닙니까? 처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때의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 믿음, 그들의 삶, 그것들을 회복하고 본받고 그 시작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마가다락방 응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 그 믿음, 그 삶, 그 전도운동의 축복을 우리도 회복하고 누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매년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매년 한 번씩은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고 또 그 교회의 응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먼저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마가다락방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는 어디에,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교회는요, 올바른 복음 위에,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의가 기준입니다. 결국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종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 세례 요한처럼 사회운동, 불의를 보지 못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엘리야처럼 기적의 선지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물의 선지자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로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교회도요,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아담의 범죄부터 그때부터 약속하신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분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져주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로마 3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속량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뭐랍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성도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도는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요,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또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2절에 보면요,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 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오로지가 이제 제일 뒤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했구나라고 하는데요, 원문에는 오로지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성도의 네 가지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대로 네 가지 복된 삶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모임에 갈 수 없습니다.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그리고요, 예수 믿는 순간 가정과 가문과 사회, 직장, 산업에서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요, 네 가지 오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삶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 뭡니까? 이 성도들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넘어서는 삶의 복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중심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생명, 죽음,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자, 헤롯 왕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들이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으면 이 말씀이요, 내 삶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들으면요, 이 말씀이 나의 입술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요,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은혜가요, 그들의 삶에 흘러내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들이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희생이 되어야 교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내가 먼저 헌신해지는 겁니다. 이들은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헌신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희생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먼저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사랑했고 희생했고 헌신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 가진 성도들이 하십시오. 사실요, 초대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요, 어렵습니다. 누군가는요,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위로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때로는요, 대화 상대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들의 필요들을 돕고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요, 마가다락방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로지 떡을 뗀다는 건 뭡니까?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성만찬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겁니다. 떡을 뗍니다. 이들은요,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며 포도주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들은요, 모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오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자꾸 식어져요. 우리 마음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냉랭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래서 율법적인데요, 뭐가 없냐?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자꾸 없어져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 어떤 글들을 보면 이렇게 해요. 이들이 모일 때마다요, 서로 안고 울었대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이들이요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은요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어쩌면요 이들은 너무 연약해서 할 것이 기도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한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한 겁니다.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오늘 4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연약한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도움이 일어나고 날마다 이들이 모이며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언제요? 이들의 삶을 통해. 오늘 이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들을, 이런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이 성도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좀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면 또 믿음이 좀 부족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들의 어떤 직장에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이들이 친구를 만나든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든지 이들이 만날 때 참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좀 신실한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죠. 왜요? 그 만남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데요. 그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진 자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걸어가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살아날 겁니다. 의외로 우리 주위에요 교회에서 시험 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시험 든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요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참 복음 가진 자를 못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보십시오. 교회에는 분명한 본질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전도했구나. 아닙니다.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순종했구나. 아닙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복음이냐?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전도냐?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요 이유를 알면 사명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이 세상에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있어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복음 받기를 원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은 당연한 겁니다.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요,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길을 찾아라. 그런데 예수님 뭘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필연적인 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베드로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들아.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치유하며 후대를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명은요 당연합니다.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요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명이었고 축복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다락방 교회의 뿌리란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요 본질 회복입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 성도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이유를 알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은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교회요, 우리 가정이 교회요, 나의 일터가 교회요, 우리의 이런 예배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세워가십시오.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도록 나를 세우십시오. 나를 살리십시오. 그리고요 내 자신이 우리 은혜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때 마가다락방 응답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해 동안 삶에 하나님은 막혀진 문들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요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말씀 성취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인생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교회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뿌리가 든든히 내어지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의 산업, 우리의 은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가 회복되며 복음이 회복되며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 여정 되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